이제 인간 관계도요. 한 사람이 이제 이해하거나 배려하지 못하면은 계속 갈등을 하게 되어지고 문제가 오깁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이제 그것을 이해를 하고 배려를 하게 되어지면은 그런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과 저는 모든 현장 그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 가지고 관계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내 자신에 대한 가정에 대한 관계에 대한 많은 어려움도 있고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고 많이 와요. 그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아까 이제 오전에 말씀드린 거죠. 한 사람의 그 선장이 그 중요한 이제 배에 있는 중요한 물건들이잖아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사람이 중요하다. 그 배에 있는 모든 물건을 버리고 사람들을 태워서 그 배에 7,000톤이 되는 배에 그 많은 사람이 탈 수 없는데 14,500명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을 거기에 배에 탄 진짜 그 생명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그 선장의 마음을 가진 그 배를 탐으로써 그 거기에 탄 사람들이 다 살아났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대전에 가면은 성심당이라는 빵집이 있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오늘 잠깐 이제 어떤 걸 이제 보면서 그걸 봤는데 이분이 거기에 이제 거제도로 왔다가 내가 도시로 가서 살아야 할 일이 있겠다. 뭐 가진 게 있습니까? 땅이 있습니까? 피난민으로 왔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도시로 가서 일하고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오는데 열차가 고장 나가지고 대전에서 거기에서 이제 내렸대요. 그래서 그때 지금 뭐 기술이 오니까 금방 오시겠지만은 며칠이 걸릴지 그래서 대전에 내려서 이분이 천주교 신자라는데 성당에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그 밀가루 2푸대를 주더래. 그 이걸 가지고 어떡하지? 가족 식구 먹고 그냥 살 수도 있고 이걸 가지고 빵을 만들어 팔아야 되겠다. 그 빵을 안 만들어 봤던 사람인데 빵을 만들어 팔아야 되겠다. 그때부터 이제 빵을 만들어 팔았다고 그래요. 그 이제 300개 만들면은 100개는 이제 그 헌신하고 그 200개는 팔고 그게 이제 그 66년 동안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다는데 우리가 때로는 많은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고 내 자신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 위기가 올 겁니다. 이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안 되겠다. 이제 끝났다. 이런 이제는 내 생각에 내 기준에 잡힐 수 있어요. 그게 나의 현실이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내가 누구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누구지? 이걸 빨리 찾으세요. 그러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배경이 누구지?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와의 배경이에요. 수준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현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생각을 이제는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이 그 배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려서 힘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고 배경이 없어도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요, 모세의 수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부 출신이에요. 배움도 없고 조건도 없어요. 환경도 안 좋아요. 그러나 복음 가지니까 그분들이 사람에게 답을 주고 살리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루디한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그 집이 다 세례를 받는 거예요. 가정이 다 전체 막 그냥 세례를 받은 게 아니고 그 루디한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생각, 한 지역에 나를 주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그 빌립보 지역에 루디한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지역이 흑암이 꺾이고 지역이 살아나요. 오늘 또 우리가 한 주간 여러분의 전쟁터로 그런 갈등하는 현장으로 시험 드는 현장으로 파송받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 현실에 빠지지 말고 내 상태에 빠지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393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형상 이제 또 생기 또 에덴의 축복 하나님이 또 보좌의 축복 시공할 초래 237의 빛의 축복 전무후무한 이 축복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 나에게 받은 것을 내가 누릴 때 나의 한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나의 묶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울합니까? 외롭습니까? 아니면 화가 납니까? 이제는 그 마음에 빛이 임하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은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지고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한 주간 이런 현장에서 살아남고 행복한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뭐지? 여러분 이렇게 원하는 것 여러분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건 잠깐이에요. 그러나요 진짜 내가 행복한 인생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복음이 각인되어야 되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이 각인되어져야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고 여러분은 만드는 자예요? 살리는 자예요? 이루는 자입니다. 가꾸는 자예요. 그게 뭐요? 복음 가지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무너진 현장을 살리고 병든 사람은 살리고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한 주간 가는 곳은 선교지요 최고의 응답의 현장이라 여러분이 축복 가지고 한 주간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전에 하나님을 위해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시간에는 성도가 해야 할 것과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가 할 일이 뭐라고 했어요? 그걸 이제는 내가 할 일이 뭐지? 이걸 여러분이 한 주간 붙잡아야 전도자의 삶으로 그 할 일을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 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제 성도가 해야 될 일이고 또 흑암 세력에 장악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237 하면은 멀리 있죠. 참 막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 저 러시아 가야 되고 우크라이나 가야 되고 자 미국 가야 되고 우리가 멀리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이건 그러면은요 나에게 응답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가까이 나를 만난 사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237 하나님이 주신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237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내 가정이 237의 현장이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237의 현장이고 237은요 거기에요 그 사단이 완전히 장악되는 현장이라고 그랬죠. 내중심 무정 망한 현장이고 흑암 문화에 이 사단 문화에 장악된 현장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이제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을 발할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겁니다. 뽑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누가 원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주셨고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제 인생을 살도록 그 복을 누리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권해서 그렇게 살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면을 받고 그 삶을 사는 사람은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러면 나와 먼 거리고 나의 얘기 아니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요 이 응답과는 먼 이제 그 삶이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의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속에 살도록 해라. 그것이 우리가 음란에 빠지지 않고 부정한 자가 되지 않고 망하는 자가 되지 않고 온전한 자가 거룩한 자가 되어지는 삶입니다. 자 이제 그런데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성도가 할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할 것이 이제 무엇인가 알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그렇게 되어지게 하신다. 그럼 전도자의 삶이 뭔지 알고 이해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성취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자, 이제 전도자의 성도가 해야 될 것과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이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성도가 해야 될 것을 하게 하시는데 성도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것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늘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과 이제는 우리가 늘 이제는
함께하는 그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예배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사단은 예배가 안 되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지 못하게 자꾸 세상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사단이 준 것 가지고 그걸 누리게 만들었어요. 거기에 빠지게 만들어서 망하게 하는 것이 사단인데, 자, 전도자의 삶은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그 전하면서 포럼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그 사도행전 3장 6절 보면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나에게 필요한 것,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 그 운명에서, 그 사단의 지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해답, 그리스도가 누구에게든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한 주간 그리스도 누리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도자의 삶을 살면 은혜를 받고 이제 받은 은혜가 사람들에게 또 전달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분 좋으면 기분 좋게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복음으로 행복하면은 이 행복한 복음이 전달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살리게 되어지고 그들을 살리게 되어져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때 이제는 안진뱅이가 이 복음 받고 살아나게 된 것이죠. 자, 전도자의 삶은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때문에 이제 그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 왜 이 일을 주셨지? 왜 이 상황을 주셨지?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했지? 하나님 왜 나를 이 직장에 보냈지? 그 모든 것을 이제 내 기준으로 보지 말고,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현장에 만남이 이제는 축복이 되어져요. 하나님 왜 나를 이 직장에, 왜 하나님이 왜 이 가문에,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상황을 주었을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 가지고 여러분 막 원망하지 말고 막 욕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세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보면은 거기에 왜 문이 막혔지? 왜 이런 상황이 왔지? 그 속에서 원망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기도할 때 마게도냐 사람이 막 손짓하면서 우리를 도와줘라. 하나님이 마게도냐 문을 여시려고 우리를 잠깐 여기에 이런 문제를 주셨구나. 그리고서 이제는 이제 마게도냐를 건너가서 빌립보로 건너가서 그 지역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났을 때도 여러분 기준 가지고만 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여러분 이제는 영적 상태를 바로 보고 여러분이 도와줄 일이 뭘까, 여러분이 이제 그 싸움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사단의 종으로 타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죠. 그래서 성도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이제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구원하는 것이 이제 그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237과 나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복음화와 그걸 여러분이 마음에 담기만 하세요. 그걸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하다 보면은요 한계에 부딪히니까 갈등하게 되어지고 조급하게 되어지고 그냥 안 된다고 낙심하게 되어지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시간표는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 시간표가 아니고 때와 시기는 여호와께서 자기의 손에 두셨으니,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또 마음 담고 자녀가 지금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내가 죽은 후에도 역사하실 수 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 기도한 사람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분명히 그 일을 이루시는데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급할 일도 아니고 내가 화날 일도 아니고 안 된다고 낙심할 일도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께 두고 시간표는 하나님께 두고 우리는 그 일을 이제 우리가 지속적으로 언약 붙잡고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은 이 복음이 오직되어져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물질중 성공 주신. 그래서 내 동기, 내 목표, 내 어떤 자리, 내 이익, 이게서 벗어나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고 내 삶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어도요 사명 가지고 가정 결혼해야 돼요. 결혼했다, 하나님의 사명을 찾아야 돼요. 내 이익을 찾으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거든.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제 우리는요 사명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붙잡아야 이제 내가 사람의 때문에 속지 않고 그 때문에 화가 나지 않고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진짜 하나님 앞에 영적 싸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여러분 복음 받고 여러분 내 동기 가지고 살지 않고 237 나라 5천 종족, 이제 나의 관계된 모든 사람, 나의 모든 현장 하나님이 살리라고 하시는구나. 이걸 조금만 생각하시고 여러분 출근할 때든지 만날 때 조금만 기도하세요. 많이 하지 말고, 많이 하면 시간 없으니까 여러분 10분을 하든지 5분을 하든지 조금만 해도 그때부터 이제는 집중 기도가 되어지고 여러분 마음을 담아지고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역을 넣고 보람의 동을 넣고 관악구 21개 동을 넣고 또 여러분 살고 있는 현장을 넣고 24시 하시길 바랍니다. 자, 전도자의 삶은 흑암 세력이 장악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동기, 내 인생의 목표 237과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전도자의 삶은 흑암으로 묶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제 이 삶을 가지고 한 주간 사는 겁니다. 자, 흑암에 묶인 현장은 어떻습니까? 뉴에이지 단체가 장악한 세상 문화를 가지고 이런 장악된 현장에 복음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는 쾌락이나 어떤 즐거움이나 더 육신적인 거, 그래서 자꾸 이제 사단은 화려하고 즐겁고 기쁘고 이런 재미있고 이런 것에 자꾸 거기에 문화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우리는 내 개인 문화를 바꾸길 바랍니다. 먼저 내 개인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를 조금씩 만들어 가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 있지만 내가 이제 주보 한번 읽는 시간, 아니면 내가 주일 예배 메시지에 내가 30분, 좀 길어봐야 35분이겠죠. 그 시간을 내가 진짜 집중해서 듣는 시간을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보자. 이게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이고 내 인생을 바꾸는 길이 됩니다. 그럼 내가 이 복음으로 영적 상태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먼저 복음화시키라. 나를 먼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과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 복음 문화로 바꾸는 것이고, 사도행전 13장 12절에 보니까 그 지역에요, 그 박수엘루마 그런 그 무속인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데 바울 일행이 가서 복음 전하니까 13장 2절에 12절에 보니까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 총독도 거기 영향을 받고 있는데 문화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복음 문화로,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으로, 가정으로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이제 우상 숭배하는 그런 가정을 가지고 살았었어요. 군에 제대하기까지 누가 예수 믿으라 말 한마디 안 들어봤고 교회가 안 가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진짜 이제 복음을 전달해주는 그런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됨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제가 복음을 받게 되어지고 살아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도 여러분 이제 진짜 그 영혼을 넣고 하나님 만나 구원받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이 되도록,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도록 여러분이 그 심부름을 해주고 그 돕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최고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또 이제 프리메이슨들은요 정치인들을 장악하고 지금 시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치인들 다 이제는 유명인들이, 경제인들이 여기에 장악되어 있어요.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단체. 그런데 이제 우리 렘넌트들을 세워서 이런 현장으로 파송을 해서 우리 이제는 후대들이 복음 알고 정치인 속에 또 경제인 속에 또 산업 현장 속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또 흑암 세력이 장악한 세계 경제도요 이제는 빛의 경제로 바꿔야 됩니다. 이사야서 60장 5절에 보면은 다 빼앗긴 경제, 다 잃어버린 경제지만은 일어나 빛을 발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언약으로 붙잡은 그 사업하는 그 사람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 아까 우리 김동 장로님 기도하실 때 하얼빈 지교회 차량 구입, 그럼 우리가 없을 때는 힘들 수 있겠죠. 그게 1,500만 원 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이제 십시일반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헌신을 통해서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지 우리는요 불신한 걸 갖지 말고 또 해야 되느냐, 매번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게 인간적인 생각. 그러나 진짜 내가 소중한 일에 내가 마음을 담고 내가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100,000원, 100만 원, 1,000만 원이든 내가 진짜 마음을 담고 소중한 일에 귀중한 일에 내 인생을 내가 투자한다고 하면은 최고의 것에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마음 담은 사람에게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그 교회에 하나님은 그릇을 보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중심을 갖고 빛의 경제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자, 이사야 60장 5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뷰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전도와 선교, 복음과 전도 때문에 내게 주신 것을, 소중한 것을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11절 드리든 내가 선교헌금을 드리든 내가 뭘 드리든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할 때 이제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아요. 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이런 이제 우리가 이 응답을 우리가 여러분이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도가 해야 될 것과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런 성도가 해야 될 것과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될까? 자, 말씀 안에서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신 걸 붙잡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말씀 붙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형편에 안 맞아도, 내 수준에 안 맞아도, 지금 내 환경에 안 맞아도 내가 너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겠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말씀을 주셨다. 예를 들면은 만약에는 내가 80이 넘었는데 내가 무슨 세계복음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 상황과는 안 맞지만은, 내 현실과는 안 맞지만, 하나님 내가 비록 나이 80이 넘었지만은 하나님 내가 이제는 이 세계복음하는 일에 하나님 쓰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복음하면은요 전도의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세계복음하는요 기도하는 사람도 세계복음화에 쓰이는 사람이고, 이 일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재능을 드린다. 내가 동네를 놓고 기도한다.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내게 주신 그 경제를 가지고 이제 전도와 선교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헌신한다. 그게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일에 한 팀이 되는 겁니다. 그 우리 이제는 여기에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것 붙잡지 말고, 내가 병들었다, 예수님은 병자를 치료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그것만 붙잡고 이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떤 말씀을 주어도 이제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내게 주셨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고 아멘 하시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이제는 이제 그 누리면 되어져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어져서 이제 그분의 이제 우리가 인도를 받고 그 주분이 나의 주인 되어져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자,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물질 중심보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물질의 종이 되어져서 돈 때문에 내가 예배도 잃어버리고, 돈이 목적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는 머리가 먼 돈, 내 성공, 내 어떤 집, 내 어떤 목적 이루기 위해서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너무 인색해서 내가 뭘 지키려고 내 것으로,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는 너무 인색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복음 갖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러 가지 어려움, 환경, 현실 오지만은 그 시간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인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수준 빨리, 내 생각, 내 불신앙, 내 무능 빨리 버리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신다. 이걸 여러분이 붙잡고 성령 충만함을 오늘 또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떤 환경에서도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성도가 해야 될 것과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성도가 해야 될 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떤 것에 살아남을 수 있는, 지금 세상 현장 여러분 전쟁터예요. 그런 현장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시면 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10편 18편에 보면은 내가 이제는 진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이제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방패 가신 그분을 여러분이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가지고 승리해야 되겠죠. 자,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과 마지막 사명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놓치면 안 되는 것, 내가 꼭 붙잡아야 될 것,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적인 인생 문제 해답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세계복음화 237 전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게 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그 언약을 붙잡고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이 누렸고 요셉이 누렸고 다윗이 위드 임마누엘 암네스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상황에서 속지 말고 또 창조주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모든 일어난 일, 사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내 생각까지면은요, 하나님 왜 이러시깁니까? 그래 하나님과 이제는 갈등하게 되어지고 대적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아멘 하시고, 자, 만물을 다스리고 있음을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 사람, 사건 속에 우리가 속지 않고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의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문의 머리심이니이다. 그래서 또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한나가 기도할 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이래 음부에 내리기도 하고 높은 자리에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누리시고요, 또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구원받은 것 하나님이 택하셔서 은혜 주신 겁니다. 그 여러분이 택함 받았다는 것 여러분이 감사로 여러분이 누리시고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누리고 절대 언약과 사명을 누리시는 현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이제 그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시대를 볼 수 있는 눈.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 돈만 있으면 행복한 시대가 아니고요. 다 영적으로 지금 무너져 있는 시대예요. 남모르게 지금 거의 가정이 위기 시대가 지금 와 있어요. 교회가 문 닫는 시대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마음의 생각에 다 물질 성공 중심, 물질 중심, 자기 중심에 다 묶여 있는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이제 우리가 이제는 이제 미래를 알고 우리가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문을 닫는 위기 시대가 왜 그래요? 오직 복음을 잃어버린 시대. 교회 안에 이제 내 중심, 물질 성공 중심으로 거기에 모인 성도들, 진짜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 무너진 교회 문 닫는 시대를 다시 회복하는 우리 관악인 목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70 제자, 70 현장 여기를 마음을 담고 이제 우대 살리는 이런 중심이 돼야 되겠죠. 자,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영적 질병 시대가 지금 와 있습니다. 다 지금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 보면은 거기에 다 이게 지금 영적 문제 시대예요. 그게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지금 전쟁 지금 이런 문제가 지금 와 있고 정신 문제로 와 있는 시대입니다. 잘못된 인양과 사상으로 가정이 무너지고 후대들이 망한 시대. 우리는 이런 시대에 한 주간 여러분 뭘 갖고 무너진 현장에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 이제 우리 관악인문학교회가 준비될 것 이제 후대 제자입니다. 이런 이제 여러분 그 복음 갖고 여러분 70 제자로서 가서 재앙당한 현장을 살리고 또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서 제자를 준비해서 우리는 시대를 살릴 이런 문을 열어 주셔야 됩니다. 어제 이제 그 지교회와 이제 박 집사님과 통화하면서 문은 많이 열리는데 이제 거기에 그래서 양 목사님에게 이제 나 혼자 막 뛰려면 지금 그 몇 사람이 뛰니까 지금 갈 곳은 많은데 힘이 들다. 그래서 먼저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같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제자를 세우는 일에 중심을 둬라. 이제 이런 이제 그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요. 이래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 제자입니다. 복음 가진 제자. 이런 이제 제자가 현장으로 파송 받을 때 여러분이 한 주간 현장에 그 응답을 이제는 갖고
무너진 현장을 살리는 현장이 되어집니다. 자, 이와 같이 성도가 해야 될 것과 이래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제 영광을 돌리는 삶, 237 5천 종족 이래 구원하는 삶,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면은 이제는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는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런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꼭 여러분은 없으면 안 되는 꼭 필요한 플랫폼이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에 남편 아내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길 바라고 여러분 주위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길 축원합니다. 로마서 16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건 누구? 바울이 브리스가 부부를 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내 목숨을 위해서 진짜 우리가 이제는 복음의 가치를 알고 내가 이제는 생명 걸만한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가 여기에 내 삶이 드려짐으로써 여러분 가는 곳마다 꼭 주변 사람들에게 필요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이런 중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지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 여러분 가정, 이 교회가 지역과 현장을 살리는 시스템이 되어지죠.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은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가 부부의 집이 고린도 교회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복음 갖고 이제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져서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성도가 해야 될 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그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최고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행복한 성도, 가치 있는 성도 플랫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풍성히 누리는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림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원하시는 이제 237 5천 종족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런 일에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이 응답을 누리는 현장이 되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